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재근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친정 같은 우리 한마음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흔쾌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결혼식 때문에 왔고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치렀다고. 딸 보내는데 좀 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다른 거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거 있긴 한데 워낙 이제 한국 떠난 지 이제 오래됐고요. 이제 40년 됐어요. 한국 떠난 지 85년에 처음 나갔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필리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 한국 사람이냐? 말하는 거 들으면 한국 사람이고 외모는 필리핀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로가 되는 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가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게 뭐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일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꼭 저는 한국 오면 이제는 시골쥐가 서울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는 어떤 실수까지 하냐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이게 뭐 내가 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늘 또 제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도 있지만 또 열심히 현지인 동역자들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또 감사한 부분 있습니다. 설교 그 본문하고 본문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원래 제게 주신 건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설교는 아마 수십 번 성도님들 다 들으셨을 텐데 너무 식상하지 않냐. 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그 태국에서 성도님들 은혜 받는 본문을 갖고 좀 나누는 것도 좋겠다 하고 넣었었는데 밤새 고민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아침에 번거롭게 송 목사님께 이제부터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한 음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예, 그 부분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목사님 오셔갖고 저희 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한 화가가 계란을 보면서 새를 그리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이제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훈련 때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떻게 그 계란을 보면서 새를 그리나? 계란이 아니고 새의 알이겠군요. 어쨌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주 흔히 듣는 말이 믿음인데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을 붙잡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he exists and he reward 이렇게 나오거든요. exist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하나님 다 어디나 존재하시죠. 어디나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을 인지하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의식의 피상적인 곳에 머물고 종교적인 하나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도 아주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내용은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 너무 잘하니까 뭐 자세히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인정하는가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있고 순간순간 아뢰고 교제가 열려 있는가 주님과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니 배고플 텐데 그 제자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빌립이에요.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너무 늦었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광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죠. 정말. 그러니 뭐 그 전에 제자들이 뭐 음식 될 만한 게 있을까 아마 다 돌아봤을 텐데 광야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이 속임수는 꼭 이런 것 같아요. 환경을 보게 하고 그게 때라는 거예요. 때. 그리고 장소인데 때는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한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게 뭐냐면은 because we are here in remote area. 영어 표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것, 때가 저물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서 사 먹게 하라. 마을에 가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과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도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도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입증하셨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아주 익숙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 관계가 점점 소홀해졌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광야니까 하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광야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교사인데도. 그런 변화가 온 지 한 15년, 16년 정도 됐어요. 사역도 다 되고 그 전에 모든 게 다 그랬지만 이렇게 철저히 주님과 가까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저희는 MTM, My Today's Manna 이렇게 부릅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 파고드는 거예요. 제자가.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광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가 지금 이 제자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신데. 우리 찬송가 그런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빈들이나 초막 아니 맞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데 하늘나라 아닌 거예요. 주님 계셔도 왜? 광야의 지배를 받으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후원이 한국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선교지, 선교해야 될 대상 국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는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광야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나라여야 돼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겪는 거는 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후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기도 편지를 감동적으로 써야 되죠. 이거 후원 언제 끊어지나 이거 신경 쓰죠. 희한해요. 물가는 올라도 선교비는 절대 안 올라요. 한마음교회 빼고. 모든 거는 줄여가면 선교비부터 줄여요.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선교는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가기 좋은 여러 나라를 산발적으로 조금씩 후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유행처럼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선교사는 그걸 열심히 쓰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찾아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오전 내내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 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설교도 하고 했지만 이 말씀을 경험하고 제 것으로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광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광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광야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좀 의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생활 방식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결국은 광야의 지배가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저는 환경의 지배, 가난하고 그래도 제3세계였던 필리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날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순간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 중심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던 날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전도팀이 북쪽으로 지방으로 한 12시간 떨어진 곳으로 전도하러 가야 돼요. 경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팀 리더한테 물어보니까 한 6만 5천 페소, 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비를 충당하려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맞는 말인데 저는 인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뭐 믿거니 하겠죠.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복음의 아비로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아비처럼 그런 거 준비하고 너희들은 룰을 날아가게 되겠느냐? 그러던 차에 이 말씀이 왔으니 이제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보통 철야기도 하면은 60, 70명은 그 당시에 모였었어요. 지금은 뭐 한 120명에서 140명, 15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막 각처에서 오는데 그때만 해도 적었고 헌금도 한 6, 7천 페소,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18만 원, 20만 원 그 당시에요. 그 정도밖에.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것도 많이 거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막 잠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 총무가 안 목사님 이 기도에 산을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켜보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126명이 왔어요. 저까지 127명. 깜짝 놀랐죠. 그리고 헌금 시간에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가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이 얘기 안 했어요. 헌금 시간 가졌어요. 6만 5천 페소가 필요했는데 12만 페소 이상이 나왔어요. 즉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3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하루 저녁에 나왔어요. 필리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매너리즘을 좀 깨트리자. 그리고 너무 익숙해 있는 이 습관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고 주님과 좀 마음이 닿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참석하시거나 들으신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 자,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어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신박한 대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법 없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찹찹 토막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코끼리를 아깝게 토막을 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냉장고가 얼마나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대요.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이게 무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가 가로 세로 10m면 간단하죠. 일부 예배 때는 장모님이 신박 아주 대답을 잘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냉장고 하면 집에 있는 냉장고만 생각하지 다른 건 생각 안 하죠. 이걸 가르쳐서 저는 코끼리 마인드셋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If you walked into some old zoo, you'd see huge elephants tied up with just a thin rope, but these ropes aren't even that strong, so why don't the elephants break free? It's all about self-doubt. This goes way back. When they were babies, zookeepers tied them up with the same kind of rope. They'd pull hard, trying to break free, but they'd fail since they were too weak, and eventually they had to give up. But even as they grew up, they never tried again. Now they're massive, strong enough to tear it off easily, but they don't, because they still think they can't. So it's not the rope holding them back, it's their own belief keeping them stuck. 영어로 나와서 죄송하지만 한글로 된 걸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근데 다 이해하셨죠? 신기하죠? 대단한 이해력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뭐예요? 저렇게 큰 코끼리가 왜 그 가는 줄에 저대로 매어 있고 탈출할 생각을 못 하는가? 어렸을 때 그 줄에 묶어놨는데 얼마나 용을 썼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미 커도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줄에 매이는 코끼리처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는가. 이걸 끊는 거죠. 이걸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 했고 그것만 강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 늦었다. 아이 내 나이에 뭘 해라든지. 근데도 뭐 얼마든지 진취적으로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바꾸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진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하심이고 눌린 자에게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복수의 날을 전하기 위해서다. 즉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의 해. The year of Lord's favor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주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해예요. 왜 은혜로운 해냐면 팔렸던 땅들, 가난해서 자녀가 종으로 끌려갔던 것, 모든 것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 거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그 희년 때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순간 이 은혜의 해는 이미 선포된 겁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팥종이와 메뚜기와 그 모든 것들 영어로는 로커스트 스웜 이렇게 하는데 애벌레 이런 것에게 먹힌 햇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I will repay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것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형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상처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은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묶여있는 과거의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새롭게 하는 결단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갖습니다. 환경이 좀 바뀌어서 다를 뿐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물물은 18도래요. 18도. 온도가. 근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도 온도차와 날씨는 계속 바뀌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주님께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막 넘쳐오니까 막 두려워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물 위를 막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실제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더니 빠졌다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마 바람이 일으킨 풍랑이겠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믿고 걷는 동안은 자연도 어떻게 못한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즉, 중력의 법칙에서 빠져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초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영적인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계신 현장,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거기 계신데 나는 혹시 아직도 광야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때가 너무 늦었다거나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인정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희는 필리핀에서 이미 경제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마음교회 후원이 필요 없게 되었네요.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그러냐면 제 생각이 필리핀은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선교도 못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다 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지난달에 갔을 때도 22명의 필리핀 분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 비행기 표되고 경비되고 사역비까지 되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저희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도 이제 11교회인데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했는가?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언제냐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비단 경제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평안과 주님의 이게 축복이 다스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 차만 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거 좀 그런데 제가 아까 자연법칙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지배를 받았냐면 주말이 되면은 백화점, 필리핀 백화점은 꽉꽉 차요, 주차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말이니까 차 댈 데 없을 거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여보 두세 바퀴 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갔어요. 그럼 뭐냐면 그 환경에서는 주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주말이라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뱅뱅 돌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주님, 쇼핑몰에 가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여기에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쇼핑하시는데 주차 공간 좀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요, 딱 올라가서 그것도 딱 백화점 입구, 출입구 맞은편에서 차가 쫙 빠지는 거예요. 쫙 되면서 할렐루야. 와, 제가 하나님 너무 놀랍고 막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수없이 여러 번 경험을 하니까 필리핀 목사님들이 제 차 타려고 그래요. 왜? 안 목사님 차 타면 꼭 파킹장 하는 주차하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뒤에 1분 차로 따라하는데 없더라고.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광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작은 일들조차 그냥 지배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지금도 기도할까요? 매번 그럼 갈 때마다? 아니요. 이제는 주님을 경험해서 속으로 그래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생각만 하고 가면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겠지만 아닙니다. 또 필리핀 분들을 선교에 동원한다고 했을 때 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합니다. 이분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고 저희가 파키스탄에 매월 $200씩 보냅니다. 그분들이 선교하는 거죠. 선교비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동참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주님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결론하면 딱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범죄하고 실패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은 God is not there.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다였어요. 근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고난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삼마 그러셨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실패, 범죄함 괜찮아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노후, 이거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믿는 겁니다. 선교사들도요, 노후 걱정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선교사는 은퇴해도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걱정들이 몰려올 때 저는 그래요. 이 모든 필요한 곳에 거기 계신 주님. 저는 광야 같아 보이는 곳에 주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코끼리 마인드세트를 깨트려 버리고 네, 된다. 믿음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의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된다. 나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고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